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침 얘기 가운데서 기드온의 아침 얘기,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침 얘기, 이 두 편의 얘기를 연속적으로 들으면서 그들의 아침은 그러했는데 우리의 아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기드온의 아침 얘기입니다. 사사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호수아의 용도를 받아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지파에 맞게 모든 기업지를 분유해 주고 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왕 초대왕이 들어서기까지의 350년 동안이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명령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명령을 받는 사람도 없었고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요. 내가 곧 법이고 내가 곧 왕인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 가지 더 고려해 본다고 하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그 지역의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서 섬기기 시작했고 이방인들의 행동 양식을 본받아서 살고자 해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벌 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벌을 주셔서 다른 민족에게 압박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것을 회복해서요. 회복해서 살다 보면 또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돼서요. 범죄하고 회개하고 회복시켜주면 또 범죄하고 또 벌을 주면 또 회개하고 그리고 또 회복되면 또 범죄하고 이렇게 자꾸만 반복이 되는 그런 생활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그들이 행복한 시대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좋은 사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는 고통이 그들의 허리를 묶고 그들의 등에 짐이 되게 합니다. 미디안의 점령을 당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어려움을 당하던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말씀으로 임하였어요. 너는 바알의 신당을 회파해버리고 아세라의 신을 찍어버리고 거기에 새롭게 제단을 쌓아서 7년 된 숫소 가운데서 두 번째 태어난 숫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7년 된 숫소 가운데에 7년 된 거, 숫소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7년이고 왜 또 두 번째 태어난 거, 무슨 의미일까?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점령을 당해서 고통을 겪은 세월이 7년간이었어요. 기드온 때에 그래서요. 그래서 7년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수소는 뭐예요? 처음 태어난 거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수소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렵잖아요. 이것은 바로 기드온의 정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느 지파 소속의 사람인가 하면 므낫세 지파 소속의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두 번째 수소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아도 두 번째 태어난 것으로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태어난 것이지. 두 번째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압니다. 야곱의 일가족 70여 명이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때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던 때였어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 앞으로 갔어요. 아버지가 축복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야곱 아버지 앞에 서서요. 아버지의 오른손이 큰 아들 장남인 므낫세 머리 위에 올리도록 그렇게 위치를 잡아서 서게 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왼손 앞에 두었어요. 그렇게 축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 야곱의 손이 엇맡겨지잖아요. 오른손이 장남에게로 간 것이 아니고 차남인 에브라임에게로 올라가고 왼손이 장남 므낫세 위에 얹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요셉이 가까이 가서요. 아버지, 손이 잘못됐어요. 창세기 4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된 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차남에게로 올라간 건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장남이 첫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장남이 두 번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장남이 차남의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난 수소를 하나님께 드려라. 좀 이해가 되지요. 므낫세 지파, 아주 약한 지파 가운데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할 만한 지파에 행할 만한 사람에게 임했으면 좋겠는데 기드온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년 된 것 가운데서 두 번째 수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바알은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친근감 있게 다가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 자기들 행복으로 삼고 살아왔지만, 명령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그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보니까 정말 멋있거든. 비와 이슬을 내려주는 농사의 최고의 신이 바알 신이 생명을 주는 신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세라는 또 뭐냐? 아세라 신의 남편 신은 본래 바알이 아니어서요, 다른 신이었는데 이 아세라의 본래 남편 신이 몰락해서요, 힘이 약해져서요, 그러자 아세라 신은 자기의 남편 신을 버리고 바알 신에게로 붙어서요. 이방 신의 얘기가 그래요. 아주 조잡스러워요. 이방 신은 결혼도 하고 전쟁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하고 별별 일을 다 해요. 아세라 신의 특징은 가슴이 풍만해요. 이거는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생산을 많이 하게 해주는 그런 신이 아세라 신이에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부부신이에요. 그 부부신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미가 당기는 거예요. 취향에 맞는 거예요. 야, 저 신을 섬기면 재미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기가 편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이 임해서요, 그 바알의 신전을 회파해버려라. 그리고 아세라 신을 다 찍어버려라. 그리고 아세라 신의 그 나무들을 불쏘시기로 해가지고서 7년 된 두 번째 숫소를 하나님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낮에 감히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자기 밑에 있는 종자 10명을 거느리고 가서 바알 신전을 회파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것에 불을 붙여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 성읍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문안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신전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신전이 회파되어 버리고 아세라신이 찍혀버리고 거기에 제물을 드린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야,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러한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성읍의 사람들이 견딜 수가 있었겠어요? 우왕좌왕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요.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도대체 누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해놓냐, 이렇게 해서 그 소행을 행한 사람을 찾아보았더니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을 찾아서 죽이려고 해서요, 그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와 대화한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아침에 일찍이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은 바알과 다투었던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은 기드온은 마음이 평안했어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마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어휘가 사사기 6장 24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 6장 25절부터 읽었잖아요. 바로 그 앞에 구절에 보면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주님의 평안이에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침 얘기는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를 못하는 새로운 해를 맞이했다고는 하지만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우왕좌왕하고 망설이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마음속에 여호와 샬롬,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원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2016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아침 얘기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평안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괴로워해요. 많이 고통스러워해요. 많이 힘들어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의 도움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신이 있어야 도움을 받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샬롬이에요. 두 번째 얘기는 히스기야의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나라의 왕이 돼서 14년간 통치하던 때여서요, 아수르 나라의 산헤립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전쟁의 대변인을 보내서 유대 나라를 조롱을 해서요. 그 조롱하는 장면이 이사야 36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3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36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랍사게를 통해서 조롱한 내용이 두세 가지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외교적인 정책 그 노선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했던 왕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선한 왕이어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왕이어서요,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던 아주 선한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지 애굽을 의지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그 주변 나라의 맹주가 되면서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왔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전 왕도 조공을 바쳐왔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조공을 바치지를 않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 주변의 성읍들을 다 탈취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일이 참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남의 내정을 왜 간섭하는 거죠? 남이사 이렇든지 저렇든지 왜 간섭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히스기야가 외교 노선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잡다한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도 자기들의 견해로 볼 때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이거든요. 많은 신을 섬기면은 힘이 많을 줄로 알아서요. 야, 유다 민족 너희들은 어떻게 된 게 오직 나만 섬기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냐?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을 뿐 아니라요, 다원주의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꼭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다른 신을 섬기면 구원이 없느냐?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수르 랍사게가 지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지적이에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 신들 가운데에 하나의 신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오직 유일하신 신이거든요. 그 하나님만을 히스기야는 섬기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지적이 뭔가 하면, 이건 지적이라기보다도 랍사게가 지금 유대 말로 하고 있어요. 유대 말로 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히스기야가 보낸 신하들이 그렇게 부탁을 해서요, 우리 민족을 조롱하고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람 방언으로 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람 방언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방언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말로 하니까 우리 백성들이 듣고 마음이 상하잖아요.
말을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요. 근데 랍사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 말로 아주 유창하게 유대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그런 말로 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지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번민함이 생겼겠어요. 얼마나 충동적이었겠어요. 충격적이었겠어요. 누구보다도 히스기야의 마음이 괴로웠어요. 누구를 의지하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왕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너희들이 농사 지은 것은 너희들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포도 농사를 지으면 포도에서 난 것은 너희들이 먹을 수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을 치기 위해서 왔던 아수르 사람들은 너희들을 향해서 화살 한 번 쏘지를 못할 것이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찾아오는 그런 군사들은 너희들에게 경내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성읍을 보호를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요, 우리의 삶의 실패도 있었고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조롱받는 것도 있었고 너무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하여 마음은 상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요. 그런데 지난 밤의 일들은 지난 밤으로 우리의 눈물과 함께 세월은 끝났어요. 아침에 일찍이 히스기야가 일어났고, 아침에 일찍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라보니까 간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사를 쳤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들판에 들어누워 죽었어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항해야 할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우리의 문제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문제 우리가 담당하려고 하다가 내 마음 상하고 내 몸도 상하고 우리의 영혼이 많이 상해왔잖아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밤에 서러움이 있었고 간밤에 실패가 있었지만은 이제 아침의 얘기는 희망 가운데 밝아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드온과 히스기야의 아침 얘기는 평안과 승리의 얘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아침에 우리가 듣고자 하는 얘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얘기도 희망의 얘기요, 승리의 얘기요, 평안의 얘기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 한탄하지 마시고 희망의, 평안의, 승리의 아침 얘기가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